우리에게 교회라 아니라니 48번째입니다. 자, 교회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질문들에서 교회. 여러분들이 범죄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잘못 알았습니다. 제 생각대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 배우는 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교회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 맘대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한 거였습니다. 이 범죄함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고 이제 진짜로 배워. 예수님과 사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사귐으로 교회를 진짜로 알기로 하시고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수천 번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 교회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몸과 복을 다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뭔지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않고서는 교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그림 일주일 동안 매번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오셨습니까? 바로 보이는 이 세계의 통치자 마귀,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이 통치자를 보았습니까?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을 때, 마귀 자식이었을 때가 분명했습니까? 그리고 그 처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늘 보좌에 안착된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보였습니까? 자, 지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과 예수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릅니다. 부활이 경험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주인됨이, 그 주인이 왜 죽었는지를, 그 예수 피 속에 있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이 시간에 부활이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고, 이 세상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서 이제는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을 보는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퀴즈 내듯이 답을 맞춥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겠습니까? 또 주인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주인은 나를 온전히 소유하신 분입니다. 책임지신 분입니다.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실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게. 네, 그러면 내가 주인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자, 멈춥시다.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부활과 십자가 실체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고 교회를 보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형성의 증거는 오직 예수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 바로 이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약속과 명령과 성취의 증거가 뭐라고?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그 증거의 증거는 뭐라고요?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형상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 이 부활과 십자가로 이루어진 증거는 누구냐? 교회다.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 예수님의 부활로 주인 돼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 사랑이다. 영원한 생명이고 가장 값비싼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이십니까? 진짜가 선물 맞습니까? 생명입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한 성령이 하나로 묶어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 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의 굴복된 그 복된 삶이 되십니까? 그러면 나와 교회는 누구인가? 나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나와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답이 예수라는 것을 성령님으로부터 배우셨습니까? 나의 존재와 가치는, 교회의 존재와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나의 존재와 가치는 어떤 건지, 나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는 어떤 것인지,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는 어떤 것인지라는 항상 본질로 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이고 인생의 목표가 오직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명령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네가 내 안에 꼭 있어. 교회가 전인격적으로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교회 안에 계셔서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머리가 없는 미녀, 머리가 이제 온전한 신체를 가진 미녀, 목 없는 미녀가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가 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최상의 작품, 이 선물인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준 바로 이 주함교회, 온 세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 자녀. 맞습니까? 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몸값으로 산, 값으로 치르고 산, 죄의 값을 치르고 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치로 회복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놓은 이 가치가 맞습니까? 자, 나라는 존재가, 자, 그럼 너라는 존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치로 예수님의 선물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까?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로 묶고 있다. 성령을 거역하면은 하나가 된 것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지만, 처복종해야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지만 이 교회는 지켜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나에게 왜 교회일까? 자, 우리 기도라는 무릎을 사는 기도에서 이 저자가 요한복음 14장의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약속한, 명령한, 그래서 명령은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은 명령이라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왜 해주셨는지, 우리가 무릎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몇 번을 읽었고, 또 설교라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소개를 통해서 또한 기도가 뭔가를 어제 토요일로 12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only 그 이름, 오직 예수, 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지, 구하라고 하는지, 그러면 받게 되는 것인지 꼭 알려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인지,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또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어주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자, 벗어나지 맙시다. 자, 이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어오십시다. 예수 피 속으로. 당신은 성령께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당신에게 부흥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가? 부흥이 시작되면 성령은 예수님과 사귀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는 삶이 되는 거고, 성령과 친밀한 사람 예수님하고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항상 예수 안에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사귀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해야만 하는가?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내 지체는 부흥해야만 하는지, 이 부흥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부흥하고 싶으십니까? 꼭 해야만 됩니까? 나는 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해야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며 특권인가? 아니면은 부담이며 압박이며 단순한 의무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1대1의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사귀고 있으니까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항상 사랑으로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위급해서 다급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치료했습니다. 병을 낫게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는 사귐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각각 1대1의 사귐으로 삼위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와 또 간구, 간청은 성령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직접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계획과 명령과 실행을 알기 위해서 절대적 100% 필수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영적인 숨입니다. 기도는 쉼이고 배웁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기도도 좋지만은 또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풀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서 너는 매어져 하늘 문을 열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꼬게 한다.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곳,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끝까지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성령을 슬프게 만들고 성령님과 사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는 함께하고 합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된 이 사람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몰두하고 힘쓰어 함께 모이고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고 사귀며 서로 주의 만찬에 예수님 몸을 나누고 기도에 힘을 쓰는 놀라운 일. 그래서 예수님 말에 완전히 살게 된, 예수님이 살아주신 대로 사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왜 기도를 마쳤는데 또 기도를 계속 하냐고요? 기도는 마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다. 기도책을 읽었다 끊는 게 아니라 기도책을 읽게 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기도를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기도를 배우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자, 기도의 특권.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걸작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사역자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과 사귀게 됐습니다. 모든 신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명령하여서 아버지 계획을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어떤 것을 실현하는 것인지 실천하신 것인지를 꼭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성령에 직접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예수님께 직접 와서 예수님이 직접 배우게 합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는 것 같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 배우는 거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수 영이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됐고 영원한 사랑이 시작이 됐고 영원한 가치 존재가 회복이 되었고 사랑이 회복되면서 영원한 값비싼 생명으로 이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야 됐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야 된 겁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를 사귐에 분류했으며 사귐은 교제는 네가 이제 전인격적으로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있다. 행하게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 질서가 지속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이제 나에게 배우는데 내가 열매를 맺어준 대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맺어. 그거는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거다. 이거는 쉼이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쉼이고 가볍고 쉽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바탕에다 나를 세우면은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고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있을 수 없다.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네 안에 있어서 이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열매를 맺어주는데 기쁘다. 기쁘다. 예수님께 배우는 게 뭐라고요? 기쁘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사귀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알려준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르친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예수 그리스도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자,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 굴복한 사람,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 직접 배울 수 있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만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예수님께 배우게 하여 예수님께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하고, 예수를 사귀게 해주고, 아버지와 사귀게, 성령 사이에서 하나님께 사귀고, 이제는 가르칠 시간, 지키게 해준다. 지키게 해준 겁니다. 꼭 그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자, 그러니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없이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정보만, 지식만 전달할 사람,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정보를 듣고, 지식을 듣고 그것을 몇 가지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종교입니다. 이게 윤리도덕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완전한 관계입니다. 자, 오늘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줄 건데, 자, 평화를 줬다. 성령의 열매다. 예수님의 열매다. 그러니 놀라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 배우는 거는 세상과 다른 거긴다.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아라.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성령을 따라가면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핍박받고 욕먹고 무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면은 원수된 것이 화해가 되기도 한다. 근심하고 걱정하여라. 요한복음 16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가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께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피십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알려주세요. 그치만은 그때 제자들 몰랐어요. 우리도 모르는 건데 이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제자들 알려진 같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알려니까 우리 모든 백성의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에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께 받아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제 성령 있다면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게 합니다. 꼭 성령께 도움을 받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를 배워봅시다. 오늘도 또 교회를 배워봅시다. 에베소 3장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 연결 통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건 마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 거였습니다. 예언자들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봤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는데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한 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주와 함께는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한 몸이 되었고 함께 약속을 되었습니다. 자, 이게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 맡겨놨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과 하늘에 선포합니다. 이 주함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장난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선포하게 되어 알리는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은 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주함교회를 부흥해 가시고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꾼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와 일꾼이 되는 이 복동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 함께 되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사랑하는, 목숨을 사랑하는 그런 가족으로 누리시지 않으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